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속담인데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훌륭한 일을 해서 후세에 명예로운 이름을 남겨야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담 가운데에는 사람의 존재가 동물의 왕이라 불리는 호랑이보다 월등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살아있는 동안 오로지 생존만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호랑이의 모든 존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호랑이가 죽음을 통해 남길 수 있는 최고가 바로 자신의 가죽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생존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훌륭한 일들을 또한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일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으로써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이름을 이제 후세에 명예로운 이름으로 남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의 존재는 호랑이처럼 자기의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일까? 사람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소율이 문답 제4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질문으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이제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공유적 속성을 우리에게 또한 어때요?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하나님이 공유해 주신 속성들,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과 인자함과 진실함이 우리 사람들의 내면 가운데에 사람을 구분하는 아이덴티티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존재는 호랑이처럼 동물처럼 어떤 자신의 생존과 어떤 번식만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면서 또한 명예를 추구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람의 내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공유해 주신 그 속성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어떤 자신의 생존과 번식만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러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탐욕과 정욕에 빠져 있는 세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를 너무나 가벼이 여기는, 경히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들려져 오는 그런 안 좋은 소식들, 범죄자들의 그 행위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만한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과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 온통 세상의 것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유해 주신 그 속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재물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명예를 얻기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어지는 바로 구분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선택의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선택이 없는 시간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무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밥을 먹을 때에도 반찬을 무엇을 먹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밥을 지을 때에도 전기밥솥이 해주지만 물량을 얼마나 넣어야 될까?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선택의 순간이잖아요. 선택하는 것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격언이 나오게 된 것도 바로 인간의 삶 가운데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이 선택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모든 선택을 함에 있어서 많은 재물보다 무엇을 택해야 한다고요? 명예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그런 명예를 의미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사람이 최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총,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실리적으로 따져볼 때에도 너무나도 명백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곧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천국에서의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재물을 선택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한 자에게는 길어봤자 우리가 몇 년 살아요? 길면 80년, 더 길면 90년, 100년을 사는 것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다 그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은 또 아니겠죠.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그 짧은 시간 누릴지는 몰라도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지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에서의 그 멸망의 삶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는 자가 더 세상에 많은 재물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이고 더 많은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신자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재물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많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몇십억 이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탐욕의 기준이라는 것도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많이 좀 희석되어 버렸어요. 요즘에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1억 하면 아주 큰 돈이었는데 지금은 1억 하면 그렇게 큰 돈으로 여겨지지도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때에 이게 자꾸 엇박자가 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재물을 택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뭐한 1억 정도는 내가 택해도 되겠지. 한 2억 정도는 택해도 되겠지. 한 10억, 20억 뭐 이 정도만 아니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곧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신자들은요, 내 삶에 어때요?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에 더 많은 돈과 세상에 더 많은 어떤 명예를, 어떤 부를 축적하려고 하기보다는 거기에 우리가 시간을 쏟고 정성을 들이고 우리의 어떤 에너지를 쏟아 부으려고 하기보다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하는가가 이제 이 뒤에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피곤하더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삶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이기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구별하여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민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고 하여서 그 사람들의 존재를 어떻게 구별지어서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매우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신자는 어때요? 사람을 진정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으셨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때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하는 그런 자세로서 사람들 앞에 서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는 자, 또 사람의 존재를 경히 여기는 자,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어떤 재앙이 내렸는데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왜 나갔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 그 사람이 그만큼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재난과 재앙이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재난과 재앙을 나는 피할 수 있다. 나는 능히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교만함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요,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총을 구하는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 앞에서 교만을 떨지 않아요. 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더 간절히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참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의 기본 덕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4절의 말씀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기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라고 하는 이 문장을 볼 때에 이 과라고 하는 게 결국 어때요? 영어로 보면 and, 접속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겸손하지 않는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앞뒤가 맞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는요, 언제 어디서나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존재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거만하거나 교만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장하는 자세를 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자, 겸손한 자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은금, 많은 재물을 우리가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말로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명예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엘리트들의 어떤 그 삶을 보게 되면 다 드러나진 않지만 대부분 이 어떤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그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명예를 갖기를 원해요. 명예욕이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이제 명예욕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욕 다음에가 이제 권력욕을 가지고 싶어 하게 되는데, 이 명예욕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어떤 국민들을 대표하는 자리로 올라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대부분 청문회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살아온 삶들이 드러나지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의 부조리한 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안 그러려고 해도 자기 손에 오물을 묻혀야 하는 그러한 부정부패의 일들을 또 저지르거나 간접적으로 이렇게 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명예를 얻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정직하게 열심히 남을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부를 축적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겠지만 모든 순간 그럴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부정한 어떤 방법들로 부를 축적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 명예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더불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데 그 재물 가운데에는 무엇이 더불어 따라오는 거예요? 영광이 더불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리를 진실로 깨닫는 사람, 곧 신자는요, 삶을 사는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그러한 신자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러한 경험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합한 통일 왕국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상의 많은 재물을 먼저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선택함으로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는 성도는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영광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바라고 원하게 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되는 그러한 영생의 삶을 또한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세상적인 문제나 어떤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또 동행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또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